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간절하게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참 많죠.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그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거절당할 때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잠깐 쉬고 또 쉬다 보면은 그렇게 영원히 쉬는 거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려 놓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을 두고서 결코 옳게 잘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십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절하시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만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다윗의 행동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몇 가지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큰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큰 일이라는 어떠한 일인가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중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또 여러 가문들 중에 하필이면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조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지요. 지금 이 약속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쳐다보더라도 다윗의 가문은 참으로 자그마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가문이에요. 다윗 자기 자신은 심지어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니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러한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이고 감사 제목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데 그 왕조가 영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아가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결국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왕조가 사라지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다만 그 왕국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다 파괴가 되어도 살아있는 참으로 굳건한 나라, 그러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통치자, 그곳의 왕,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족보에 등장하십니까? 다윗의 족보에 등장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현재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통치자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셔요. 다윗이 지금 잘못된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인가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좋은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장막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집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왕, 자신들의 통치자인 그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자신들은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장막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럴싸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싶어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의도라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까? 조금도 잘못된 의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잘못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이 건축되게끔 허락하셨다라고 봐야겠지요. 잘못된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꿈꾸고 있는 그 마음, 다윗이 계획하고 있던 그 계획, 그것보다 더 큰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 이곳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고 싶다고 요청하지만 그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기 위해 다윗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 중에는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있겠지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떠한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계획인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반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찬양하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계획이 더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으로 더 어긋나게 행동할 때 오히려 그때의 문제가 벌어지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물리치실 때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허락하셨다. 그 좋은 것,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26절의 바로 다음 절인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기도 거절이 결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구나라고 그는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 그가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고 또한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셨지만,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인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더 좋은 곳으로 날 또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은 나에겐 다윗처럼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다 집에 있을 때 그는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결코 그 가정 안에서도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형들과 그는 차별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결코 높지 않음을, 그 가정 안에서 높지 않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곳에 다윗 혼자 없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차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기던가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이제 한껏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만 같던 그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무려 사울이 자신의 장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러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얼마 전까지는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가 이제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장인에게 죽을 뻔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 아들로 인해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러한 삶 어디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단언컨대 우리의 삶에 다윗의 절반만큼만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 번 정도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두 번이 되고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차별받을 수 있지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어떻게 이것까지 견뎠지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어떤 신앙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의 그 삶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래야 고백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건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진 것이죠. 사울에게 쫓겼지만 그로 인해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이끌어간 그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강해집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다윗은 오히려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땅을 넓히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 주변에 그 일대에서 최고 강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를 그는 똑똑하게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 당시에 만들어냈었던 자신의 그 세력, 자신의 참모진을 구성하게 된 그 시간이었죠. 비록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그는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의 거절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건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또 거절하실 것인데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거절하시기 뻔한데 시간만 아깝고 정성만 아깝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막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더욱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결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결국에 그의 가정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길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길과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늘 선한 것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뜨려 놓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한 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 기도를 거부하시더라도 그 거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나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영원한 그 왕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리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려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비록 나의 기도를 지금은 막으셨지만 지금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이 기도를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